하박국서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 가하여지는 아주 가혹한 폭력에 관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마치 불평하듯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듯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까?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에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욱더 그의 불편한 마음을 더 가중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강포함과 폭력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더 폭력적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폭력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결국에 자기 힘을 신으로 여기는 그 바벨론마저 결국 바람처럼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오늘 1장 마지막까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선지자의 두 번째 항의성 질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나쁘고 또 패역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더 패역하고 더 악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그런 풍경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두 번째 항의성 질문과 탄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하박국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곧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짓밟게 될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불만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곧 아무리 이스라엘이 폭력적이었을지라도 바벨론은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당시 근동 지방에서도 포악하기 그지없었던 악명 높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을 파괴시킬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감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하박국으로부터 하나님께 전해진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기 힘, 곧 군사력을 맹신해서 스스로 우상화하는 그런 악한 나라임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내용은 하박국 시대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 각자의 상황과 입장 속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들은 바로 맞닿아 있는 북한과의 우리들의 입장과 생각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조용히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정황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순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새로운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2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조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망대에 있는 초소, 성루의 파수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초소에 서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리라 라고 1절의 하반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지켜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역 성경에는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두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원문이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리다 라고 하는 말과 바라보다 라는 두 단어로 그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기다리다 라는 단어는 지켜보다 또 응시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고요, 또 바라보다라는 것은 숙고하다 또는 분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단어가 유사하긴 하지만 이 두 단어가 함께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냥 주시면 듣고 그냥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이렇게 작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집중하고 분명하게 듣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서 앞서 항의성 또는 불편한 마음에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똑같은 고백일지라도 정말 불신의 어떤 항변인지 아니면 정말 신앙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식인지는 구별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힘겹고 어려운 그런 영적인 씨름이 불신으로 흘러가는 낭망인지 아니면 정말 신앙으로 다시 발돋움하는 그런 기도로서의 몸부림인지 우리는 식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그가 성루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초소의 파수대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지켜보는, 기다리는, 바라보는 이런 일련의 많은 단어들이 연속되어지면서 그의 지금 마음속에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말씀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림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요. 하박국처럼 이렇게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릴 것이다 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보상이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다면 오늘 여기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성루로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를 펴고,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하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 말씀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장 2절 말씀을 또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를 기록하고 또 판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또 동사에도 우리가 꼭 표기를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니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들어야겠죠. 이 묵시를 이제 기록하라, 그리고 새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있었던 기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척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 이 단어 카타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3번 쓰였는데 오늘 하박국 이외에
두 번이 신명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신명기에서 두 번은 신명기 1장 5절 속에 율법을 설명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고, 또 신명기 27장 8절에는 돌판이나 흙판에 말씀을 새기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세 번째에서는 지금 하박국서 속에서 기록하라라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말씀을 가리켜서 묵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존이라고 하는 이 묵시라는 말도 본래 하자, 보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이라는 것도요, 순전히 듣는 것에만 이 청취에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신비롭게도 보는 것에 초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욥기서 저 끝에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의 세계가 귀로만 들었던 세계가 어느덧 이제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되는 그런 신앙의 급한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묵시란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말씀이요, 심지어 보여지기까지 할 만큼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은 기록할 뿐만 아니라 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판에 기록하고 새겨야 할 이유에 관하여서 지금 2장 2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새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그렇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판과 함께 달리는 사람이 보는 것인지, 이 판은 정지되어 있고 어딘가 막 뛰어가는 사람이 정지되어 있는 판에 있는 글씨를 보고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가는 건지, 아니면 판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이렇게 뛰어가면서도 보는 건지, 이건 멈춰 있고 달려가는 사람이 보는 건지, 그래서 다시 문법적으로 두 가지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또 분명히 여기서 달리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냥 달리는 것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루츠라고 하는 이 말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리는 것을 나타낼 때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달려가면서 전달하는 사자들이 있었지요. 아마 마라톤이 그런 하나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것은 하박국에게 주신 이 소식을 하박국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박국이 이것을 붙들고 막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NIV 우리 영어 성경에서도 선포자가 가지고 달리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묵시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부지런히 막 황급하게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삶이 펼쳐질지라도 결코 놓치거나 망각하거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새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의 둘째 주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이 어떻게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과와 또 많은 문제와 또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정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절대로 하나님의 묵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억과 양심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오늘 주님의 묵시를 또 기록하고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달려가면서도 아니 잠깐 좀 멈추고 좀 일을 해결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진지한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묵시를 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황급할지라도 절대로 이 묵시를 잊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네, 이유는 이 묵시의 말씀이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해진 때라고 하는 이 때는 그냥 단순한 어떤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반드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개역 성경 속에서는 속히라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긴장감과 재촉성이 우리들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묵시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곧 어리석은 유다도 하박국 시대의 시점 속에서 잠시 후에 유다는 멸망하게 되겠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바벨론도 역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라는 것은 이제 뭐 세상의 종말적인 어떤 때인가,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요. 이 지구는 언제 멸망할 것인가, 세상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최종적 마무리는 언제쯤인가.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좀 그렇게 크게 강렬하진 않아서 좀 덜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피부로 알아듣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반복적으로 학습이 돼 있는데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세상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라고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학습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는 이런 내성이 생기게 되겠고 무뎌지게 되겠고 그냥 그런 거야라고 생각할 따름이겠죠. 그러니 사실상 하박국에 나오는 이런 그 질문과 그리고 기다림과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이것 자체마저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신앙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이 연약하다면 내성은 빨리 오고 그리고 그냥 세상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사는 거야 라는 손쉬운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3차원의 시간을 지금 겨우 헤아려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처럼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저는 생생하고 아주 절박하게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예전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목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상담을 하고 심지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요즘도 아주 아름답고 예쁜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지난날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서도 또 기특한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아들과 딸이 제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고 오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내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찾아오는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후회한들 사실상 내가 고등학교 때 아이가 정말 그때 필요했던
아버지의 부재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겠지요. 저는 우리 딸을 목욕시키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20살 가까이 되어질 딸을 목욕시킬 수는 없겠지요. 심지어는 아들도 목욕시키기 어렵습니다. 지난날 아들과 딸을 목욕시키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감, 그것은 지금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종말을 맞은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내 역할은 벌써 끝났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그 아들과 딸의 그 위치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해주어야 할 어떤 역할들이 있겠지요. 과거를 탓하면서 오늘을 망각해버린다면 계속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목소리가 있고 20대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이제 50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고 불러봐야 소용없는 과거가 돼버렸고 끝나버린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종말을 맞았었고 지금도 맞고 있으며 그리고 결국 완전한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는 종말과 떠날 수 없고 우리는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박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만도 아니라 지금 2021년 6월 둘째 주의 종말을 지나가며 우리는 각자의 종말 속에 하나님의 호흡과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말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진실하게 응답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들의 생각에는 뭐 더디 오고 되어지지도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선지자는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고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기에 결코 바뀌거나 연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늦어지는 것이지만 연기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늦어질지라도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신약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재림이라는 것도 역시 어떤 재림이라는 문자적인 것에서만 그렇게 한정되어져 있다 보니 재림 아직도 아니고 어렸을 때도 나 이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재림인데 아니고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인가? 라고 벌써 우리들의 마음에 그 중요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까 말씀처럼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시며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실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히브리서 10장 37절 속에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그 기다림을 우리는 예배로서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자세는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성경에 언급되어진 신앙의 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이지만 또한 가장 힘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이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착할 땅과 많은 후손의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믿음에서 방황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참으로 믿음의 기본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굳건하게 붙잡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며 믿음 생활의 최고의 기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다림이 깊고 또 진실하게 더 성숙해져 가는 오늘 6월의 둘째 주가 되길 원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서 우리 4절 마지막 절 말씀이 이제 다른 각도 속에서 오늘 기다림 속에 우리 신앙의 기본과 또 믿음의 기초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4절 말씀은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 속에 짧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나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거나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는 더 이상 인내심을 보이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거죠. 교만하다는 것은 모르게 어떤 대단한 어떤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음이 교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이 점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뒤로 물러나는 자가 있던지 아니면 다시 믿음을 갖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던지,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 늦거나 오랜 침묵으로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질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나오는 이들을 가리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은 진정한 의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의인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정리해 봅니다.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네, 여기서 믿음에 해당되는 말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선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거짓 없고 진실하고 성실한 성품을 묘사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에무나라고 그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네,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때 에무나로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타인에게 신실하며 진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신실한 태도를 갖는 사람이요, 사람에게도 신실한 태도를 갖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며, 따라서 타인들에게 대해서도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에게 에무나라고 하는 표현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대단히 고매한 사람일까? 그것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결국 의인이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진실과 성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묵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진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박국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구약 성경에서 49번 사용되어졌는데 49번 중에서 48번이 진실과 성실이라는 단어로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단어가 진실과 성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딱 한 번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만 오늘 여기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무나의 이 어근은 아민이죠. 아민이라는 말 속에서 아멘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과 아멘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서로가 같이 화답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이 아멘이 화답되어지고 아멘이 고백되어지고 아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아멘으로 사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 아멘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가 첫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멘이시오, 아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의 이름이 아멘이시건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수많은 마음의 항변, 또 마음의 불신, 그리고 나름대로의 체념,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겠노라는 교만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